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4편 구약성경 84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내 근심변에 춤이 되게 하시며 내 근심변에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내 근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근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첫 마디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 아마 근심에도 여러 종류의 근심이 있겠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다윗에게 있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원수의 두려움, 그리고 2절도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근심은 다윗의 원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실천하는 자들의 그런 소동, 움직임들을 다윗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1절 끝에 다시 보시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2절도 보시면 나를 숨겨 주십시오. 또 2절 끝에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악인들의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란함, 소동에서 나를 감춰달라. 다윗의 이 근심, 다윗의 불안이 바로 원수들에 대한,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원수들, 악인으로 표현되고 원수로 표현되는 자들의 어떤 면이 특별히 힘들었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있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있다. 여기서 보면 칼, 화살이라고 하는 이 은유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칼이나 화살은 그 당시에 이 전쟁용 그리고 살상용 무기입니다. 즉 칼을 갈고 있고 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런데 무얼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자기 혀, 그다음에 독한 말, 혀와 말로 칼같이 화살같이 갈고 있고 겨누고 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숨어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아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에서 의인이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할 때 거의 10중 8구는 이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지만 이 사건만큼은 내가 의롭습니다. 이때 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사건만큼은 내가 무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인 자기를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원수들이 숨어서 쏘고, 갑자기 쏜다는 것은 뭐 매복해 있다가 아니면 불현듯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즉 무죄한 자, 온전한 자, 의인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격을 또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다윗이 대적들의 여러 가지를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뭐를 가장 두려워했냐면 그들의 말, 특별히 독한 말,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말. 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죠. 특별히 잠언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꿀 같다. 저도 이제 피곤하면 이제 목양실에 이제 꿀이 한 통이 이제 있는데 그 꿀을 이렇게 두 숟갈을 타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막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 확실히 꿀이 참 좋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도 보면 선한 말이 꿀 같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줍니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과 뼈, 즉 사람을 구성하는, 즉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말에 있더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릴까 하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안에 내 말을 이렇게 가둬두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데 내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가 그 말을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게 되면 뒤에 보시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게 되는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도 맛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하는 말이 있겠고 은혜롭게 하는 말이 있겠고 참 은혜가 안 되게 하는 말이 있겠죠. 어제도 제가 아는 한 지인이 뭐 집을 하나 이제 전세로 이제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해서 뭐 요즘은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막 이제 집을 하나 샀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 기왕에 샀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했다. 아유, 얼마나 애썼냐. 힘든데. 기왕에 샀거든요. 근데 어떤 데를 샀는지 다 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고 그 자기가 알아봤더니 너 지금 한 2천 덤탱이 썼다고. 그 얘기를 뭐라고 할까요? 2천 덤탱이 썼다는 말을 해서 자기가 2천을 보태줄 건가요? 아니면 2천만 원어치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너 덤탱이 썼어. 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왕 계약 다 끝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했다, 애썼다, 그곳에서 좋은 일만, 그래서 또 은행님께 빚 많이 갚고,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더 좋은 집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또 그곳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사기 전에는 뭐 얼마든지, 야, 이 집 어떠니, 이 집 어떠니, 뭐 이건 이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엎어진 물이고 뭐 그렇다고 계약을 취소할 건가? 뭐 그렇지 않을 거면 여기도 보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다 말은 아니다. 어떤 분은 말을 참 은혜롭게 해요.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도 늘 긍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아주 버틸만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만나면 기분이 참 좋고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목회자이지만 야, 저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 저런 분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명절에 또 우리 가족 간에 이번에 만나실 수 있으실라나 없으실라나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이미 뭐 부모님께 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내려오지도 마시고 비차간에 택배로 인사합시다. 뭐 이러고 말았는데 가족 간에 또 만나시면 또 뭐 오래간만에 자녀들 볼 텐데 그렇죠? 또 자녀들 상황을 보면 잘 된 자녀들도 있지만 안 된 자녀라고 느껴지는 자녀들도 있겠죠. 속이 천불이 나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민감한 부분들은 또 뭐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거 뭐 그 친구라고 안 힘들겠고 그 친구라고 그 문제를 모를 리가 없죠. 물론 부모로서 이제 걱정돼서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겠습니다만 그걸 잘 받는 자녀들 같으면 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유, 아버지 속상하시죠? 저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할게요. 이렇게 또 은혜롭게 말을 해주는 자녀라면 좋은데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는 자녀들도 혹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참 이렇게 좋은 덕담들, 축복의 말들 가득해서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 또 가득한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번의 만남,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다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긴 세월 속에 주고받았던 말들, 그걸 데이터라고 표현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 번, 두 번이지 오랫동안 되려면 그 사람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에 무엇을 만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하나 자기의 일상 속에 선을 쌓고 있느냐 악을 쌓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결국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쌓아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 5절을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은 보시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막 격려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목적으로 격려를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꾸미면서 그 일을 놓고 야, 어떻게 너 그렇게 그런 묘책을 생각을 했냐. 야, 기가 막히다. 그거면 이제 우리 이 다윗을 꽉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이 서로 자기들이 내놓은 계획을 격려합니다. 뒤에도 보시면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냐. 기가 막히다. 이 은밀한 계획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의논하고 6절도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자기들끼리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모습들. 여러분, 격려라고 하고 의논이라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서로 의논하고 그것을 묘책이라고 서로 칭찬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저는 이 5절과 6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악인들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 원수들이 하는 말들, 하는 격려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서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격려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두고 있는 목적이 선한가 악한가. 항상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의논을 할 때 여러분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늘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살리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선한가, 악한가? 그 모든 문제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계획도 하는가?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악하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데 서로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도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시 하시지만 겉으로 드러나기 그 이전 단계인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의 그 목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가 뭐냐라고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의논하고 서로 묘책이라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여기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칼을 갈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칼과 화살을 겨누고 계시다라고 다윗이 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평하셔서 이 모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재판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누가 공의로운지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명령이고 뒤에 부분은 전부 다 기쁘시게 하라는 것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기쁘시게 해라. 첫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함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즉 선한 일에 선한 계획으로 열매를 맺는, 즉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살면서 마치 아이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 가듯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주 예수의 영광, 이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도 하고 일도 해라.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말을 하든 항상 은혜 안에 가두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